제가 고등학생 때 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는 한국 사람이다. 왜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춘 동방 사람이라 하면 아니 그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더 있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는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그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자부심에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죠. 야, 역시 한국 사람은 대단하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방박사들은 고대 근동 문화권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고대 근동이란 건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까지의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이 예물의 의미를 찾는 게 큰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든지 또는 모략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상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런 해석이 크게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 예물들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높은 사람을 만날 때 드리는 일반적인 선물들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4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여 자기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다른 아들들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나러 간다 하니까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이 물품들에도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의 목록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께만 특별히 드려졌던 그런 선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고고학자들은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쪽의 사람들이 왕을 아련할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로 예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성경적 표현대로라면 바사 지방 사람이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유대인도 아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나심을 알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죠. 바벨론 시대와 바사 시대를 지나는 동안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그 시대 속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유명한 말 잘 아시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후에 이 말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고백될 정도로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 누굽니까? 그죠, 에스더. 이 에스더 여왕 같은 인물도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동방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학사 에스라, 관원장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하늘에 특별한 별이 나타났을 때에 페르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구약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찾아낸 거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비칠 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 속속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온 세상의 왕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건데,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이방 땅에 잡혀가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찾는 이 동방박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네 신앙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멀어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좀 더 편리하고 지금 나한테 유리한 것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했던 대로 우상 제물을 먹었다면, 또 에스더가 지금 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왕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우리가 아는 동방 박사들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사는 우리의 삶과 또 결단을 통해서 수십 년 또 수백 년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 가치는 훨씬 더 미래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그래서 내 자식들이 잘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이후까지도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했습니까?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도, 노예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한 일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아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뭐 하나님한테 무슨 소용이나 있겠는가?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뭐 살 가치도 없다. 또는 시험에 실패한 내가 무슨 일이나 제대로 해내겠는가? 아니에요. 바라기는 주어진 그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살아가셔서 그 삶이 후세에 이르도록 가치로운 인생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죠.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박사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한 나라의 왕 이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조요, 세상의 통치자로 인정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 먼 곳까지 수고스럽게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거의 1,400km라고 하거든요. 5개월 이상 동안을 여행을 해서 와야 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왜 어느 나라의 조그만 나라의 왕 태어났다고 거기까지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들은 유다 땅에 다다라서 수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납니다. 잘 보시면요, 박사들은 헤롯 누구요? 왕을 만나는데도 그 왕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왕 앞에 서서 더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2절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왕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박사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박사는요, 한 나라의 총리와 맞먹는 그런 직책입니다. 뭐 지금이야 헬라와 로마의 망에서 이름만 남아있지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의 고위 직원, 그런 고위 직원이 한때 자기네 속국이었던 유대의 왕을 만났습니다. 물론 헤롯은요, 화려한 옷과 수많은 수행원들과 왕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걸 봤습니다. 나름 왕처럼 꾸미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의 위대함에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 못 느꼈을까요? 아, 여긴 촌동네네. 박사들은요, 헤롯이 왕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게 가소롭기만 했습니다. 그래서죠, 그 왕 앞에서 스스럼없이 새로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눈에도 안 차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왕인데 사람들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악이에요. 갓난 악이에요. 그냥 봐도 가난한 티가 나는 부모들, 말구유, 말밥통 위에 누워있는 피덩이일 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수행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왕의 만세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아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더라.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박사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헤로드 왕 앞에서와는 달리 그들은 그 앞에 서슴없이 무릎을 꿇었고 왕께 바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신앙은 엄청난 겁니다. 왜 이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2절에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동방에서 왔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분들 출신이 어디라고요? 페르시아예요. 그러면 동방에서 왔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페르시아에서 왔다 하면 훨씬 더 권위도 서고 훨씬 더 멋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굳이 동방이라는 표현을 쓴 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나온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왔다. 왜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런 방향에 대한 표현은 죄와 세상 심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동쪽, 동방은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야기 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주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느 쪽일까요?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은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럼 그냥 뭐 우연히 나올 수도 있죠. 뭐 북쪽과 동서남북 중에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쪽으로 쫓겨났겠죠.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범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 역시도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멀어져 갔을까요? 동쪽으로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런데 2절에 그들의 방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더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훗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요. 어느 쪽으로요? 유대 동쪽에 있는 바벨론 땅으로 잡혀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쫓겨가고 물러가는 것이 바로 타락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락을 상징하는 어떤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 이미지는 반대가 되겠죠. 그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서쪽이 되겠죠.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인의 우루 지역 사람이죠. 이 우루 지역은 훗날 바벨론이 되는 지역이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하류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 동편 땅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시키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PPT 한번 띄워주시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빼내시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사실 진입하기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냥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평지로 치고 올라가서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었죠.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사해 남단을 지나서 요당 동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깜빡깜빡. 그래서 굳이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방향으로 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까 봐 좀 더 확대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쪽 평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일부러 동쪽에서부터 돌아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하여 동쪽으로 떠나갔던 인류를 이제 동쪽에서부터 불러 모으는 회복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은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바로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박사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페르시아에서 왔노라 말하지 않고 동방에서부터 왔노라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탄생했으니 이제 이방인인 우리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주님께 경배하러 왔다. 이건 우리의 권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박사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의 성취 그 시작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누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노라. 성탄절은요 석탄일이나 또는 여타 종교 지도자의 탄신일 정도의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진 인류에게 세상의 회복을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 민족과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노에 들어오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왔노라. 여러분 반면 메시아 나심을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이 유대인들을 보시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왕을 찾게 되자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들이 소동했답니다. 기뻐서 소동했을까요? 아니요. 두렵고 불안해서 소동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왕위에 앉아있는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소위 적자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두메 즉 에돔 사람입니다. 단지 정치적인 술수를 써서 유대 민족을 지배하는 로마 고위급의 뇌물을 주고 로마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세워진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분봉왕으로 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의 정통성을 가졌다는 하스몬가 집안 안에서 힐카노스 2세와 아리스토블로스 2세 형제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이런 싸움이었죠. 힐카노스 2세는 바리새파의 지지를 등에 업었고 아리스토블로스 2세는 사두개파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어찌나 치열했는지 유대 전 지역은 전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약해진 틈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밀려 들어왔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40년이 넘습니다. 40년 넘는 시간 동안 지긋지긋한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쉬고 싶다. 편했으면 좋겠다. 그저 자기 생활이 편했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예요. 적자가 아닌 헤롯의 통치에도 그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헤롯 역시도 자기 지혜를 더 확고하기 위해서 화전양면수를 씁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예루살렘에 각종 위락시설을 짓습니다. 공중 목욕탕, 그리고 원형 경기장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하는 성전도 돌 하나하나에다가 보석을 막 박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대신에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숙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 잔인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들은 헤롯의 지배 아래 점점 순응했습니다. 나라가 더 이상 어지러움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평안함 안에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살았으면, 그런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요. 3절 보세요. 헤롯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헤롯 왕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예루살렘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동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무슨 피를 또 보려고 유대인의 왕이 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동방 박사가 2절에서 물을 때는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물었죠. 이에 대해 헤롯 왕이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4절 말씀 보시죠. 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안 물어보고 뭐라고 물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6절에 보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셨건만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 메시아가 나셨구나, 드디어 나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거짓되더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살 이하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메시아가 죽어버렸으면 아마 이런 마음까지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동방에서 왔노라 큰 소리로 구원의 신호탄을 터뜨렸던 이 동방 박사의 경배는 자기 백성의 외면 속에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2015년 성탄절 거리를 나가봐도 이제는 예전처럼 캐롤이나 축하의 분위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도 주님 나심을 준비하며 즐거워하며 설레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유, 옛날처럼 그렇게 막 난잡하고 막 이렇게 어수선한 그런 크리스마스보다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더 낫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묻지요. 그렇게 차분해진 대신에 예수님 나심을 더 경건하게 우리가 더 깊이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조용해진 대신에 주인공인 예수님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성탄절은 점점 시간 때우고 있는 형식적인 절기로 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느끼는 바 아닙니까? 우리는 예전에 즐거워하고 또 설레어했던 그 시간들을, 똑같은 시간들을 세상 걱정하고 염려하며 내 평화를 위해서 평소처럼 동분서주하는 시간으로 질식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헤롯이 원했던 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침묵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회복을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찬미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탄의 즐거움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나심을 발견하고 그 별이 멈춘 곳에 다다라서 10절 말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큰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쉴 새 없이 노래가 나오게 하십시다. 젊은이들이 그의 탄생 소식에 환호를 울리게 하고 중년의 사람들은 따뜻한 그런 정겨움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성탄의 꿈과 소망을 넘치게 이야기하도록 하십시다. 하루 종일 한번 캐롤을 틀어보고 성탄 트리도 꾸며보고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며 선극도 하고 아이들에게, 마을 식구들에게 서로 선물도 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가난한 이웃을 위한 정성도 모아보는 겁니다. 양로원이나 고원을 찾아가서 낮은 곳에 입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도 해봐야죠. 여러분, 혹시 언제 내가 한번 밥 살게 이렇게 약속만 하고 지금껏 연락도 못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한번 나오라고 하셔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식사 한번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묻겠죠. 웬일이야? 그러면 그렇게 묻는 상대방에게 멋지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탄생 소식으로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다시금 예수 나심의 소식으로 온 세상을 소동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